7월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셔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성질나 죽겠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참 죽을 것 같은데 더 죽을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이, 성질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더위도 주님께 있습니다. 죽겠네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느려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있네. 주님께 있습니다. 짜증도 또 우리의 기분, 감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넉넉히 이기고 이 더위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여름철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주의자인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근시가 아주 심해가지고요, 연주 때마다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자기 파트 연주만 되는 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다른 파트 악기들도 다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외웠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이제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의 지휘 가운데 그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주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말하기를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주의자로 만들어 주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막힐 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 나라는요 본래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리어져서 유다 나라가 따로 서게 되었는데, 사실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 유대 나라의 이제
통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의 왕들이 한결같이 선한 왕들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었고, 백성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말 힘들게 되었고, 나라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수록 정말 아주 곤궁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나 이제 조상들이 세웠던 그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또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장관 사네립이 선전포고를 하는 그 포고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적군을 일거에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니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들게 된 겁니다. 왕의 주치의도 이제는 좀 포기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다른 조언을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유언을 하라고, 이제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특별히 또 그때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가요, 더 큰 병력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도저히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바로 그 상황을 그때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로 함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또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슬픈 마음,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되는 그 아픈 마음, 이제는 좀 술도 좀 끊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한 다음 날 아주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전화 와서 그만 그 결심이 깨트려지고 무너진 그런 일들, 또 하여튼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보냈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이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정말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해롤드 쿠시너 목사님이 쓰신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긴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목회자로서 참 열심히 목양을 했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보람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너무 일찍 늙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살 되기 전에
팔순의 노인처럼 늙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모보다 먼저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기보다 먼저 늙어가는 어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결론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온전히 기뻐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사람도 없고 온전히 슬픔만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운 것 없이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살펴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사람마다 늘 형통하면, 늘 기뻐하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잘 되면, 잘 풀리면 사람은 필시 어떤 길로 가느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길로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망하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아픔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힘든 것, 억울한 것도 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조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엎드리게 되며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넓이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주, 자기 경험,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다가 더 문제를 키우고 마는 그런 유형입니다. 둘째는 절망형이 있습니다. 이 티끌만한 그 문제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백치형입니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절망형도 안 되지만 백치형도 안 되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네 번째, 지혜형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 지혜가 많은 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막힌 길 너머에 또 다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각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햇볕을 받고도 뿌리가 깊은 나무, 그런 나무는 아주 쭉쭉쭉쭉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반면에 죽은 나무는 더욱더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의 열쇠 따라서 하십시다. 첫째로, 만사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아이와 일행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참 겸연쩍어서,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가 만사의 해결 방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만사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원을 불러오라라, 약을 구해오라라 명령하지 않았고요. 그는 절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벽은요, 성전을 향한 벽입니다. 히스기야가 건강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울부짖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중하여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팽이를 돌리다 보면 이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 돌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까? 믿음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축이 예수님인데 다른 데서 그 기준을 찾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삼각형이 이 기준이 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삼각형인데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입니다.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벽은 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막다른 길이죠. 하나님, 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절망이 다가올 때, 막다른 길목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들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문이 닫힐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 절망, 슬픔, 고통은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영혼에 쌓였던 그 모든 오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에스라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울었던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영국의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아서 꽉 막혀진 그 길을 뚫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통곡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더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 밖에 쳐들어와 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이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앞으로 간 해시계가 어떻게 다시 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려면 자전이 멈추고 거꾸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태양이 앞으로 가던 태양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셔서 지구에 비친 이 해 그림자, 이 해시계를 다시 뒤로 10도나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이렇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28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의 나이에, 50도의 추운 날씨에 그가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이제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2분 동안에는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나누리라. 그리고 2분 동안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마지막 1분은 내가 발붙이고 살던 이 땅의 아름다움은 돌아본 후에 내가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지나온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 눈 맞춤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을,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음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하니 막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멀리 한 병사가 막 수건을 흔들면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황제의 특별 사면 명령이 내려져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자기의 피를 찍어서 글을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 결과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매일매일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15년을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서 살아난 그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껏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하여 벽을 쳐다보며 통곡하면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다른 길,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통곡하십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날 고치셨노라고, 예수님께서 날 살리셨노라고, 예수님께서 날 붙드셨노라고 예수 이름 증거하며 예수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힐 때 또 다른 길을 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